동요 기도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묵상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은요,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편, 다윗의 시편, 모세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또 고라의 자손의 시편, 이 시편들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시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시편 1편을 제일 앞으로 두고 1편이라고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시편 전체가 사실은 기도문이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시편 1편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준비가 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선언 같은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디 같은 사람은요, 묵상 없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는 빈약할 수밖에 없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에 관련된 귀한 묵상들을 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적어도 이제 세 가지 기도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굉장히 흔들리는 환경이죠. 우리 인생은 고단하고 메마른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죠. 바람 불고 때로는 춥고 곤고하고 그리고 비가 오기도 하지만 우박도 내리고 눈이 오기도 하고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이 환경이 나한테, 이 나무에게 적대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생기는 경우도 옵니다. 그러니까 겉에 나무가 있는, 겉에 드러나는 이 바깥 환경은요, 굉장히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매년 매일 급변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묘수가 뭔가?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묘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둑 두다가 이제 어렵고 내가 막 몰리고 힘들고 사방이 힘들면 내가 계속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언가 묘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사방이 절벽인 것 같고 힘들 때,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힘들 때 우리에게 무언가 묘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묘수가 어디 있느냐? 근데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묘수다. 그것만큼 큰 묘수는 없다. 온전한 묵상 기도는 사시사철 변함없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묘수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한다. 그 묘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도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열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우리 항상 요셉 비유를 많이 들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환경, 그 본인이 겪고 있는 환경은 다 급변하는 환경이잖아요. 구덩이에 빠지던 갑자기
누명을 쓰여서 감옥으로 가던 그 환경들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이 바깥 환경이 급변하는 거예요. 근데 급변하는 바깥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내면의 환경은 전혀 흔들림이 없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뿌리 내려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잎은 청청해서 막 웃으면서 기쁘게 죄순대도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관할하고 인정받는 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고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관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묵상기도는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플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우려고 디자인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번엔 이런 꽃을 피워야지 하고 디자인하지 않아요. 꽃은 이미 자기의 꽃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꽃은 열심히 물을 흡수하고 꽃은 빛을 바라보면 돼요. 물 흡수하고 물을 공급받고 빛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아름다운 꽃을 디자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백합화를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단순한 묵상기도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하고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매우 복잡하고 원리와 지식들이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많은 지식들과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매우 단순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매우 심플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단순한 속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마르지 않는 단순함인 거예요. 물을 마시는 단순함으로 우리의 복잡한 육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는 즉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단식을 해서 물도 일주일 동안 안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몸의 모든 반응들이 생기겠죠. 피는 엉겨가겠죠. 그리고 몸은 말라가겠죠. 물을 먹지 못하니 배설을 하지 잘못 땀으로 배설해서 불순물들을 내보내지 못하겠죠. 이런 많은 수많은 작용들이 물을 내가 한 주간 마시지 않는다면 정지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복잡한 이 신체의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먹으면 돼요. 물만 단순하게 마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르지 않는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햇빛을 받는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셔지고 그렇게 빛을 받으면 그 적셔진 그 뿌리로부터 흡수된 그 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습기를 가지고 우리를 적셔주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묵상 기도의 좋은 점은요, 우리에게 갖추어진 내적 열매들이 결과적으로 육체의 일도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내적인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분노를 더 잘 참고 더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절제하기에 헛된 것에 마음 쏟지 않고 감정 소모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기쁨이 넘치기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기쁨이 넘치니까 한숨 쉬고 낙심하는 시간을 버리지 않죠. 그렇게 투자하지 않죠. 감정 소모 안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에 고난의 기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지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하게 공급받는 것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모든 것들을 성장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모든 것에서 더 내적인 상태가 온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일들이 해결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렉 카트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요. 나무는 한 곳에서 물을 흡수하고 물이 모자라면 또 이쪽으로 옮겨가서 물을 흡수하고, 보통 짐승들은 물을 마시고 이동하면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한 곳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곳에 심어져서 한 곳에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흡수할 수 없으면 더 깊이 뿌리가 내려서 더 깊은 지하수를 빨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있으니까 어때요? 움직일 수 없이 한 곳에만 있으니까 없어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림과 인내와 견디는 시간이 나무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잔뿌리를 계속해서 하면서 땅을 붙들고 있죠. 그럴수록 땅을 더 굳건히 붙들죠. 우리가 어렵고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물을 공급받고 그 햇빛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이 공급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굳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외쳐야 합니다. 더 힘들수록 오직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채워야 산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힘든 시기예요. 급변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깊이 해요. 깊이 들어가요. 그 주야로 묵상해요. 더 자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더 자주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그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 붙어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또 믿고 기도하면서 이 인내심과 이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점점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산에 이렇게 관광지 가보면 이렇게 큰 은행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600년 된 은행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는 뭐 조선시대 몇 년대부터 심겨진 나무로 뭐 지금까지 뭐 있었고, 이게 역사가 쭉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나무를 아주 오래 산 나무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야, 이 나무는 이 각종 힘든 것들을 다 견뎌낸 나무다.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의인들의 길, 그 어려운 급변하는 바깥 환경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나무의 마음, 그 신앙, 그 믿음, 그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 나무, 그 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뿌리 깊이 나를 믿었던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잘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무가 뭐 내가 뭐 자라는 것을 아나요? 밖에서 보니까 이제 커져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뿌리가 깊으니까 어때요? 뿌리가 깊으니까 점점 매해마다 나무가 두꺼워지고 나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도 못 느끼면서 나무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겉으로 오는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요, 더욱더 깊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청청하게 하고, 또 뿌리가 깊은 뿐만 아니라 가지가 넓게 퍼져서 많은 푸른 이파리를 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저 나무 봐라, 저 나무 봐라, 저 나무 봐라, 이게 자꾸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짐승들의 그늘이 되고 짐승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공급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더 깊이 주님을 믿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적셔지는 거, 그 단순함, 그 단순함에 이 복잡함의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뿌리를 깊이 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뿌리가 자라있고 나도 모르게 그 두께가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밖에 쓸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떨어지고 다 믿음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악인은요,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은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럼 그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려고 계속해서 적셔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편 1편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귀한 성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또한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이 급변하고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단순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복잡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급받게 하시고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대신 사랑